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계셔서 감사하고 얼굴 또 뵙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을 보니까 계단 하나를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참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고 날아다녔을 것인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또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기도 힘들고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늙어감이라는 것을 한번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차도 집도 오래되면 이곳저곳에서 긁히고 또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월에 깎이고 상처에 또 다치고 사람들 관계에 대이고 또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죠. 일이 힘들어도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맞으면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군인들이 마음이 맞으면 위험을 먼저 무릅쓰고 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전외로 사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마음을 통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IMF 때 가장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한다고 나가가지고 집에 제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 책임감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힘들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밖에서도 힘들고 안에서도 힘들면 세상을 살 맛이 없어지는데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늙어감과 세상 어려워짐과 그런 가운데 세상이 자기 개인주의로 얼마나 많이 변해간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하여서 나도 나 자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코로나 시즌에는 방문하는 것도 원치 않고 만나는 것도 서로가 꺼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점점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 친구 되신 분이 계셔서 오늘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가 누구인가? 어느 목사님 아들이 전도하러 가려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추운데 오늘 나가겠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 텐데. 그럴 때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 오고 추운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빠 나 혼자 다녀올게요 하면서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한 2-3시간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런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 전도지가 한 장이 남았습니다. 이 한 장이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여러 장일 때는 그냥 줄 수 있지만 한 장이면 누구에게 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한 집에 문을 두드리고 그것에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불은 켜져 있는데 소식이 없어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또 두드립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문 앞에만큼 갔다가 돌아와서 또 다시 쾅쾅쾅 더 세게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러자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무슨 일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조그만 전도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다 마치고 이번 주간 사시면서 혹시 삶에서 간증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세요 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까지 교회에 안 다닌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좀 틀려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은 며칠 전에 자기 남편이 죽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 없고 함께 슬픔을 나눌 자가 없고 그래서 잘 살아려고 의자에 올라갔고 또 줄을 다 걸어놓고 목에 줄을 매고 그러는데 그 저녁에 누가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지나가면 가겠지 있으면 가겠지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또 있으면 가겠지 또 두드리고 그러다가 사라지더니 다시 와서는 이제 주먹으로 더 크게 두드려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엇이 저렇게 필요한가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빛나는 소년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준 전도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 주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누구든지 원하시면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어요? 구중궁궐에 나신 것이 아니고 구유에 나셨고 또 베들레헴 촌에 시골에 집에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밤새 양을 치는 목자들, 고단한 목자들도 와서 마음만 있으면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라도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유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오는 자를 막지 않냐고 세리들도 누구든지 와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음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 그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고 꼭 믿음으로 모시고 인생의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위로자는 뭐예요? 누가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어요? 경험해 준 사람 있죠? 먼저 경험한 사람이 말하면 어떤 암에 걸렸을 때도 그것을 극복한 사람, 그 암에서 먼저 앞서간 사람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조언해 줄 때 우리는 나도 같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진실로 위로하는 사람, 마음에서 진실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주일 씨가 계십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못생겨서 참 자세히 뜯어보면 참 개성이 특출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그렇게 나와서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수많은 자격지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 없는 사람들이 얼굴을 펴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경험자가 위로해 줄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고난을 받은 바울이 우리를 위로하면서 얼굴을 좀 들으라고, 어깨를 좀 펴라고, 하늘을 좀 보라고 주님이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것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내 인생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요. 또 세상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서 나옵니다. 왕이 불렀으면 그것은 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뜻으로, 하나님의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요? 세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의 친척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셨다는 하늘에 대한 소명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믿는, 또 함께 모이는 이것이 사람들의 모임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게 당한 어려움,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해 봐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세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과 지혜와 시험 봐서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의 혈통이 조상 족보가 좋습니까?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남자의 그 뜻으로, 여자의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은 어떤 내 의지나 부모의 의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 알아주지 않고 삶은 팍팍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바울은 그가 만나고 그가 모시고 사는 주님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유럽까지 건너가서 또 고린도까지 와서,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심령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면 참 위기의 순간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온 것 보니까, 바울의 삶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표현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당하여 무엇이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었다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가 바로 사형 선고입니다. 그냥 서서 주저앉는 것이에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 자신이 그냥 편하고 안락하면서 이 편지를 고린도교회 위로로 보낸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사람이 힘에 지나는 일을 만나면 지치더라고요. 그렇죠? 힘에 지나는 일을 하게 되면 탈진이 돼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면 정말로 답답한 것이죠.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면 삼중의 인생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삶을 겪어온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힘에 지나도록 고생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분이더라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이 새롭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가 있고 질고 병들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맷돌을 돌리는 여인의 그 가정부터 왕의 자리에 있는 삶까지 전부 다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모세가 표현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1절과 2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아버지라 아빠라 그렇게 부르면서 시간에 제한을 갖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카리스와 샬롬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평강은 에이레네죠. 그리스도니까 에이레너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데 신앙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고 나를 백척간두와 같은 그런 삶에서도 나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다 끌려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살아냈습니다. 내 속에서 강같이 솟아나는 그런 평강과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이 힘들어도 은혜가 넘치면 충분하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물이 작을 때는 그 돌들이 거치는 돌이 되지만 물이 많으면 아무리 큰 돌도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 은혜가 크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도 감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 힘들어요. 근데도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님께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돌들이 있어서 물이 흘러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아름다운 물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으로 자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교회도 하나님 앞에 다시 힘들어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바울이 멀리 있지만 그들에게 꼭 교회에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찬송합시다. 왜 찬송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내용 원어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시며,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라고만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그렇게 쓰고, 또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데오스 앤 파텔, 그래서 하나님이며 또 우리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지금 바울은 과거에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만, 또 지금은 고린도 교인 때문에 속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힘겨운 일들 지내왔잖아요. 사형 선고 같은 언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서 수고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1년 6개월을 거쳐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 선교사로 또 떠나가 있는데, 그곳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분쟁이 있어요. 나는 이 장로파요, 이 권사님파요, 이 집사님파요, 나는 평신도파요, 목회자파요 나눠가지고 교회에 그런 분란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지식을 가졌어, 나는 이 은사를 가졌어요, 그렇게 방언의 행성을 해요, 통역을 해요, 나는 병고치 은사들을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음란과 또 우상의 죄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 있지만 속이 지금 타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내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져 버리면, 인정되지 않으면 바울의 가르침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다른 교사들, 다른 거짓 가르침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할 때, 그러면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들은 기초가 다 없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사도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힘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선교서 나가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혜와 평강이 이 바울에게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수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경험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위로자이신 주님을 만나라 라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위로자,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자기가 가서 못 가니까 편지를 써서 정말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런 그 선교지를 떠나서 지금 자기가 보낸 기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까지 와서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이 편지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2장 4절에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바울이 쓰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많은 눈물로 떨어져 있으면서 썼습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런 책임이고 은혜입니다. 눈물로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적했지만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은 그가 정말로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와 같이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때로는 격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랴, 내가 칭찬을 가지고 나가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선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바울은 아시아에 있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유럽으로 갔는데 디도가 와야 그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을 알아들었는지 할 건데 오질 않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체국까지 지금 찾아가는 거잖아요. 바다 건너까지 들어와서 지금 마게도냐 들어왔어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아시아의 선교지를 지금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배 타고 지금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위로자로 우리를 세워서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위로자가 있다. 이런 위로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에 찬송을 했다. 오늘 3절과 4절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 하나님 위로자인데 어떤 위로자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세요? 첫째는 모든 환난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아신다.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가리워지는 환난이 없어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환난들 하나님의 눈에 가리워지는 환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환난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또 어떻게 위로를 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요.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속삭여 주시고 때로는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세 번째는 어떤 위로자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넘치는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위로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내가 위로받은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자를 위로하도록. 자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환난을 알고 계세요. 모든 환난 중에 함께 계세요. 모든 환난들을 이기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내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까지 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세워줄 수가 있어요. 사도가 경험한 위로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예수님이 이같이 큰 삶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힘에 지나도록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 내용의 말은 건지실 것이며, 건지고 계시며, 그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세 번째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사형 선고까지 받고 힘들고 어렵고 많이 지쳤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 편지보다 앞선 편지예요. 그래서 이걸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큰 사망에서 사형 선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져내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위로자 어디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내 형편 모른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을 주님 아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위로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도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러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그 위로라는 단어가 똑같은 여기에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와 보혜사, 옆에서 돕는 자, 위로자, 조력자, 협력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이 위로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떠나가서 올라가시니까 또 다른 위로자 성령 오십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신앙생활에 남들이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왜 난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주님이 잘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넘칩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위로하고 있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죠. 사도가 또 위로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위로가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동역하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외로울 때 찾아보고 주님이 오신 날을 소망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난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위로에 참여하게 되고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나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그날에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 저의 자랑이 돼서 함께 위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격려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함께 계십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고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도록 위로로 베푸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고난이 많지만 위로가 빠짐이 없고 풍성한 주님, 오늘도 고난 중에 찬송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준 데까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면